지금 요단 서편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업으로 받지 못한 7지파가 어떻게 기업으로 받았는가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지난 주일에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경내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하는 데 대한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스불론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10절에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불론은 12지파라는 것은 12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이 조상이 되면서 그들의 씨가 12지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불론 지파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스불론, 곧 야곱의 6번째 아들, 말하자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야곱에게는 말하자면 아내가 4명이나 마찬가지죠. 실라와 빌하, 실바와 비라 이렇게 합해서 와이프가 4명이나 같아요. 그런 데서 첫 번째 아내라고 말해야 되겠죠. 레아가 아들 6을 낳았는데 그 제일 마지막 6번째가 스불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낳은 것이 딸 디나, 유명한 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불론은 말하자면 야곱의 6번째, 또 그 레아의 6번째 그런 아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받은 땅이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유대 그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그들이 받은 기업의 땅은 팔레스타인 북쪽입니다. 말하자면 좀 척박한 땅,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경 남도나 무슨 함경 북도 정도, 약간 척박하죠. 왼쪽에 평안 남북도는 곡창지대지만 저쪽으로 가면 개마고원을 비롯하여 마천령 산맥들도 있고 해서 거기는 사실은 옥수수나 그런 거나 해서 화전을 하던 그런, 아마 지금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많은 우리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육지로 쌓여 있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북도 비슷한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중해, 왼쪽에 있는 지중해로부터 약 1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방을 에워쌌다고 그러지만 충청북도는 15km가 아니라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죠. 저 서해안까지. 그런데 15km 같으면 사실은 해변에 인접한 것 같아요. 15km 같으면 여기서 어디까지냐? 88 올림픽 공원까지가 딱 15km입니다. 그럼 가까운 거예요. 그거는 15km 안쪽으로 자기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해상무역, 해상을 통한 해외 무역이 얼마든지 15km만 나가면 바다를 인접한 항구를 끼고 얼마든지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그런 물동량을 이렇게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적인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렇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자기 아버지가 12아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스불론, 자기 아들이 6번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렇게 예언했어요. 해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해변과 거의 방불한 거예요. 그래서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땅은 굉장히 척박하나 해변에 거하리니 하는 예언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져. 12지파의 땅을 얻는 것이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가 땅에서 10골을 우리가 10문화 받은 자에게는 하늘나라에서 10골 준다고 그러고 5문화를 받으면 5골을 준다고 그러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 얘기인지 압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니 너희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라고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유가 땅 끝까지 정도가 아니라 우주 천지를 막 차지하고 막 10문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10골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10골 차지했는데 올라가서 똥걸레같이 돼가지고 한 골만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이 목사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니는 네 양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다 10골씩 다 차지했는데 그렇게 하면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박성호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주 쪽팔려가지고. 또 신명기 33장에도 모세를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18장 19절에 그들이 열국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 야곱과 모세를 통하여 바다와 연관되어 있는 모래는 어디 있습니까? 모래는 바다에 있는 거죠. 모래 속에 있는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말하자면 여호수아를 지난 한 300년 뒤에 역대기를 기록했을 때 스불론에 대해서 또 예언을 했어요. 역대상 12장 40절에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지금 역대상 12장 40절은 뭐냐면 다윗이 원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9지파 10지파로부터 다시 이스보셋이 죽고 옥립을 받아서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통합 왕이 되는 순간에 유다 지파만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하는 가운데 축제잖아요. 축제니까 무리가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습니까? 3일을 온 이스라엘이 다 먹고 마시려면 그때 이처럼 무수한 먹고 마실 것을 가지고 온 지파가 누구냐? 그 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스불론은 뭐냐? 물자가 풍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대상 12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근처의 지파들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고 왔지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히 실어왔다 그럽니다. 무수히 음식을 돈이잖아요. 양, 소, 무슨 나귀, 약대 뭐 할 것 없이 다 곡식들 먹고 떡이나 포도주나 뭐 여러 가지 기름 같은 거 해서 수십만 사람을 다 그 축제에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무수히 실어왔으니 구체적으로 과자와 무화과 병과 떡이죠.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더라. 이런 공개를 할 때 근처에 있는 자 여러 지파가 있죠. 근처에 무슨 유다도 있고 무슨 시몬도 있고 베냐민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하지만은 성경에 말할 때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딱 그렇게 말해요.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스불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아니면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 그 다음에 역대상의 12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되는 그 순간에도 스불론은 물자를 아낌없이 그 통일왕국에 공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의 기업은 첫 번째는 야곱의 예언대로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좋죠? 싫습니까? 간을 보는 것 같아. 지금 좀 자도 되나 안 자도 되나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좋죠 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혹시 질문하면 못 들은 것이 있을까? 아이고 참 주님 눈치를 안 보고 목사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니 참. 자 일단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대로 예언대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척박해요. 왜 척박한 땅이냐 하면 스불론 지파가 모압 평지에서는 제2차 인구조사라 그랬죠. 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28절에 보면은 6만 500명으로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단, 이사갈, 스불론 네 번째로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자기들이 얻은 그 땅은 제일 좁아요. 좁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척박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2지파 대비 우리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땅이 좁아.
땅이 좁으면 비옥해야지. 그래야 뭐 한 번 심으면 100배 60배 열매가 있어서 곡식이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뭐 많은 입을 이렇게 이렇게 먹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상가상 땅도 좁고 그 땅이 비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만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스불론 지파가 불만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놀라워요. 그러므로 제가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스불론 지파가 다 모든 일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뭐 사사기 시대 때도 스불론은 여러 가지로 잘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 스불론은 일단 요 장면에서만 보더라도 스불론은 뭐 했느냐? 감사할 줄, 즉 지족,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어요.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요? 궁핍함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냥 귀로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얘기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고 뭐 이렇게 능력도 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도 해당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말씀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형편이라도 자족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하면 부한 대로도 감사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난체 쟁책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스불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스불론. 그리고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자족하기를 배운 스불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일찍 마칠 수도 있습니다. 김명희 집사님 오늘 참석한 주일이라 성령께서 이렇게 영감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처리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지금 뭘 말씀드렸습니까? 스불론이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은 다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족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스불론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유명하죠.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제5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사야 복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5복음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왕권에 앉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이사야서예요. 이 이사야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주 진정으로 예언하는 이 이사야서 9장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요.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9장 1절에 어떻게 말하냐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스불론이 지금 고통해요, 안 고통해요? 고통하잖아요. 게마고원에 가서 고통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게마고원 38이북에 있는 스불론과 같은 우리 2,300~400대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족, 북한의 빨갱이는 다 모가지를 잘라 주옵시고 할렐루야. 나머지 지하에 있는 우리 2천만 우리 동포는 주님 다 건져 주옵소서. 그것을 오늘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죠. 전에 고통하던 자, 이북에 있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예언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옛적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납달리도 그 옆에잖아요. 척박한 땅에 스불론 납달리. 그래서 그 땅을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600년 전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평가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멸시 당하게 한 땅, 흑암이 있는 땅, 멸시가 있는 땅, 고통이 있는 땅, 그런 땅이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였더니 후에는 보세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하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명하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스불론 땅으로 하여금 멸시를 당케 하였으나 나중에는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 땅이 어떻게 된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의 예언이에요. 이 이사야 9장 1절의 예언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응답이 됩니다. 600년 뒤에. 이사야 예언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요단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알죠? 갈릴리 바다 왼쪽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나사렛은 왼쪽인데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사야 9장 1절 말했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성경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4장 13절인가 14절에 보면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이사야 9장 1절에 스불론 땅이 원래는 멸시를 받는 땅이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일러스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땅과 요단 저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이 응답하였다. 사망의 땅 그게 뭐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의 백성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어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9장 1절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예수님의 행동의 그 반경이 걸음걸음 우리가 서울 갔다 대전 갔다 무슨 광주 갔다 대구 갔다 부산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6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죠. 그 나사렛 땅에 스불론이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놀라운 나는 이거 보면 전율이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다우셔가지고 너무 놀랍게 그렇게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일을 이루시고 6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대하여 그 다음에 또 뭐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하여서 신명기 33장에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이런 예언들 이사야 9장 1절의 그런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는 그 땅이 스불론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게 스불론 땅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은 유다가 받은 베들레헴 땅과 동명입니다. 그 베들레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 있는 거고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은 이름이 같을 뿐이지 같은 베들레헴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나사렛이 스불론 땅에 있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그 예언이 예수님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과연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이 비친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북에 있는 2천 수백만 명의 우리 동포에게 주님 빛으로 북한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란 제목을 통하여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설교하는 거 참 어려운데 오늘 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확 짧게 해주셨습니다. 뭐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뭘 땅을 받든 기업을 받든 물질을 받든 뭘 받든 간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강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스불론이 오랜 세월 동안 멸시와 척박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든지 그는 불평원망하지 않고 마침내 메시아를 앙망하더니 마침내 메시아가
나사렛에 와서 사신 거예요. 일생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은 나사렛 예수지 베들레헴 예수가 아닙니다. 물론 베들레헴 탄생하셨지만 그 당신의 별명은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있었던 40세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이것이 강력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록 우리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긴 어둠과 터널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스불론같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납달리같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예레미야 33장 2, 3절 말씀처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신 약속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스불론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만을 앙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여차 살아갈 때에 흑암에 앉은 저희들이 할지라도,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이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마구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육체와 영혼과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손을 대는 모든 일들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